할렐루야. 우리에게 진리의 영, 곧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 모시어서 지금까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또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은 바 되어지고 우리에 올려지는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면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함께 열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 성경 열어서 5장 22절로 2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도 참 좋은 계절이라서 주말마다 결혼식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어제도 결혼식을 잠시 들렸더니 우리 10월 친구가 대학 시험 보는 데서 그 시험 감독관이 이런 말을 하고 시험지를 나눠주더랍니다. 친구 세 사람이 시험 보러 왔어요. 제일 좋은 수가 어떤 수냐? 제일 나쁜 수가 어떤 수냐? 여러분, 제일 좋은 수는 어떤 수예요? 셋이 다 합격하는 거? 제일 나쁜 수는 셋이 다 떨어지는 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 중에 하나라면 제일 좋은 수는 나만 붙고 둘 떨어지는 거랍니다. 제일 나쁜 수는 둘은 됐는데 나만 떨어지는 거랍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셋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악합니다. 자, 우리 참 좋은 계절이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를 알아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보혜사, 진리의 영, 또 다른 영, 예수의 영, 다양한 표현으로 쓴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참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했어요. 갈라디아 지역의 저 높은 지역인데 오늘날 터키 땅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 복음 전하러 왔을 때 아마 육신이 약해가지고 이런저런 병으로 시달릴 때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들으면서 내 눈을 빼가지고 바울 눈과 바꿨으면 좋겠다.
저렇게 귀한 일을 하는, 저렇게 생명을 공급하는 저런 사람의 눈이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고요. 또 이 갈라디아 지역 출신 중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참 출발이 너무너무 좋은, 그리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의 열매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할례받아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심각한 오염이 끼인 겁니다. 이렇게 오염이 끼어 있는 이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편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오늘 뒤에서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 이것으로 구별해라. 저들의 이론 가지고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전한 이론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을 가진 자, 성령을 받은 자, 이들의 열매로 너희가 판단해라. 이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가 나무의 본질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과 나무를 이제 씨로 만들어내서 결국 나무가 또 사과를 맺게 합니다. 그렇죠? 사과 속의 씨가 다시 나무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 세상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런 열매들이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자, 오늘 우리 한번 이 성령의 열매를, 육신의 열매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직 육신의 소욕의 사람인가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육신의 소욕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오늘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육신의 소욕을 저 19절부터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 등등이라는 말이죠. 적어도 딱딱 떨어지게 말한 것만 15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등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333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이한 것은 성령의 열매는 하는 이 열매는 할 때 열매들이 아닌 열매로 단수를 썼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맺어지는 열매는 하나인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맛이 9가지가 있다. 하나의 열매인데 어떤 사람은 사랑의 맛이 좀 진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참는 맛이 좀 진하고, 어떤 사람은 절제하는 맛이 좀 진하고, 이렇게 우리가 오미자라는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 구미자입니다. 9가지의 맛을 내는, 9가지가 골고루 잘,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의 열매인데 그 열매가 어떤 맛이 좀 더 진하냐, 이런 9가지 맛을 하나하나 설명해 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단수라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세 개를 하나로 묶어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전에 그 사람 속에 사랑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전에 그 사람 보면 참 그 사람 별로 늘 뭐 얼굴에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맨날 싱글벙글 웃고 다녀요. 이 기쁨이 온 거예요. 이거 열매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피스메이커라. 가는 데마다 피스메이커가 트러블 메이커라. 가는 데마다 싸움을 붙여. 이 사람만 나타나면 좋은 분위기가 깨져.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가는 데마다 피스메이커가 돼. 이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증거 세 가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걸 아가페로 썼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의 이해와 논리로 안 되는 것이 이 아가페적 사랑이 남아있는 곳이 어디냐? 남아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은 아가페로 충만하지만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아가페적 사랑이 어디 남아있냐? 어머니의 가슴에 남아있어요. 어머니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식에게 나타나요.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그것은 아가페예요. 이거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거래를 하거든요. 사랑도. 그런데 아가페는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향한 아가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향한 아가페가 흘러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솔로몬이 자기 앞에 지금 두 여인이 애를 놓고 네 애냐 내 애냐 지금 재판받으러 왔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또 배고플 때 다시 네 아들 잡아먹자 이러고 자기 아들 먼저 잡아먹었는데 또 그 두 번째 아들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걸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왕에까지 재판이 왔잖아요. 아무도 재판을 못해서. 자, 이럴 때 솔로몬이 딱 사용한 게 뭡니까? 아가페적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걸로 테스트하죠. 갖다 놓고 칼로 반 잘라. 나눠줘. 둘 다 자기 거라고 하니까 반씩 나눠줘.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 어머니가 그냥 땅에 엎드려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내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 여자한테 주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여자에게 아이를 주고 저 여자를 처형하라고 판결을 내리잖아요. 이 판결 앞에 얼마나 지혜로운 판결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도 주고 다른 것도 준다 그런 다음에 응답받은 다음에 첫 사건입니다. 바로 사랑을 가지고 테스트한 거지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들이 남녀의 사랑보다 진했다고 그랬죠. 세상에 이걸 가지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부인이 몇 명인데 여러분 남녀의 사랑 이상의 에로스의 사랑 이상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뭉쳐진 이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뭘로 증거하느냐? 사울이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여러 계략을 세우고 죽이려고 할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이를 살려줍니까? 요나단이 살려줍니다. 또 이런 사랑을 나눈 다윗이 나중에 이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자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그 사랑을 기억해서 그랬더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하나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그가 불구자입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자입니다. 그 살아있기는 살아있습니다. 하고 했더니 데려오라고 왕궁에 데려다가 어떡합니까? 아들처럼 내 상에서 먹게 하고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되돌려주는 이것이 뭡니까? 사랑을 힘입은 자에게 나와서는 자비죠. 뒤에 나오는 자비.
사랑을 힘입은 자에 나오는 자비.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힘입었습니까? 그 사랑을 힘입은 자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비로운 것이 드러나는 것이 선교의 현장에 가면 너무 잘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볼 때 사도들이 그렇게 벌벌벌벌 떨고 무서워하던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본 것을 어찌 증거하지 않겠느냐고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막 증거하러 다니다가 붙잡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 많이 맞았잖아요. 그들을 풀어놓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예수 부활 증거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들 말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겠느냐? 너희도 하나님을 섬긴다면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그들이 열받아가지고 엄청 좁혔어요. 실컷 두드려 맞고 나올 때 뭐라고 하고 나옵니까? 기뻐하며 나왔더라. 이런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멸시받고 그렇게 천리받는데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런 기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주의 이름 때문에 이 핍박받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약간의 기쁨을 이런 것들을 제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토요일 날 밤새도록 토요일 날 아침에 출근해서 주일 아침까지 24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주일 날 예배드리러 가려고. 크게 회사에서 배려해 준 거죠. 그랬는데 그 아침에 다른 사람 다 출근하는 시간에 24시간 일을 하고 아침에 교회를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기뻐. 그렇게 기뻐요.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속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서 이길 능력이 됩니다. 이런 것이 나는 성령의 열매로 오늘 주어진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화평이라고 그러죠. 자, 이 화평은 서로 피스메이커잖아요. 서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의 원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 드러난 것이 바울과 나는 저 모세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백성이 돌아오는 일이라면 나는 제물로 내놓겠다. 야, 내 몸을 제물 삼아서 내 동족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전쟁이 저렇게 셉니다. 동족애 때문에. 지금 끔찍하잖아요. 끔찍합니다. 또 이 모세가 이들을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이것이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육신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으로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망해도 네가 흥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네가 망하고 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망하고 너가 흥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성령이 아니고는 아니 되는 열매입니다. 자, 또 뒤에 가면 이제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가지고 나타나는 정상이, 현상이 뭘로 나타나느냐? 사랑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는 이런 열매가 있는 이 사람은 밖으로 나타나는 게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오래 참을 수 있죠. 사랑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피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여기에 오래 참음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양성이 나오고, 그리고 양성이 이제 자비로 나오는 겁니다. 양선이나 자비나 뭐 비슷비슷한데요. 이 드러나는, 밖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인내하면 우리는 욥을 기억할 수 있고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이 열매를 기다리듯이 인내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느 순간에 임할 수 있지만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아요. 은사가 충만하다고 열매가 다 충만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인격의 변화와 함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또 자비, 이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다윗이 그 남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자비, 이런 것들이 자비라고 믿어지고요. 자, 또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굿니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착함이라고 다른 데는 번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함께 빛의 열매로 이 착함을 알려줬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빛의 열매는 착함이다. 빛의 열매는 착함이다. 요게 양선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 오래 참고 또 자비롭고 양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가운데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 중에 이것이 충성 온유 절제죠. 행동 강령,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 그것이 마지막에 나오는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이라는 단어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다마는 한문으로 써보면 가운데 중을 쓰고 밑에 마음심을 씁니다. 가운데 마음, 중심이죠. 성은 말씀은 자를 쓰고 이루어질 성자를 씁니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신하가 왕의 말을 생명을 다해서 지켜내는 것, 충성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어놓고 지켜내는 것, 이게 충성이잖아요. 충성. 바로 이 충성하면 바로 신뢰고 확신이고 확고한 것입니다. 변덕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 모세는 온 땅의 사람들보다 온유했다고 합니다. 충성과 온유, 다른 것 같지요? 같은 겁니다. 저는 이 온유가 참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온유는 뭐냐? 부드러움입니다. 자, 이 부드러운 마음, 쿠션입니다. 전에는 탁탁 튀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순간부터 이가 튀는 사람이 아니라 흡수할 수 있는 사람, 품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품어내는 거예요.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온유는 부드러움이고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죠. 온유한 마음, 이렇게 품어내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에 절제는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조절하는 능력. 내가 너무너무 기쁜데 나의 기쁨 때문에 상대가 속상할 것 같으면 나의 기쁨을 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제는 내게 능력이 있음에도 주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자제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데 안 쓸 수 있는 것, 이거 큰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럽의 첫성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 그 하도 따라다니면서 자꾸 말을 하니까 귀신아 나가 이랬잖아요.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고발돼 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서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그 다음 날,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로 간수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내보내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로마 사람이 나를 재판도 없이 이렇게 때리고 가두었다가 그냥 나가라고? 못 나가. 제일 여기에 책임자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쫓아가가지고 로마 시민이랍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그가 와서 사정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째 됐느냐? 나는 나면서부터다.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 이 시민권을 고발되었을 때 바로 꺼내면 매 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전하러 와서 자기가 복음 전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꺼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매맞은 결과 거기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지 않습니까? 마땅히 쓸 수 있는 것도 안 쓰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걸 절제라고 합니다. 절제. 참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저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한순간에 받은 거 아니죠. 계속 눈짓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마지막에 코너에 몰려있을 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는 사건. 그 한순간만의 위기가 아니죠. 계속해서 절제해서 맺은 열매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에게 맺혀지는 건데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고 24절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이 정도. 우리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평양의 그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그가 평양 시내에 나타나면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다 기도한다지 않습니까? 만나면 행패를 부리니까. 그런데 그가 갈볼 사람이 없어요. 너무 주먹이 세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 똘마니 하나가 이 사람 전도한다고 좁혀는 거예요. 김익두가 두드러 맞는 겁니다. 그래 놓고 좀 두드러 맞다가 그를 딱 멱살을 잡고 저 골목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가지고 내 누군지 아나? 모른다고. 내 김익두다. 거기서 사색이 됩니다. 감히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딱 앉혀놓고 은혜는 내가 받고 생명은 네가 얻었다.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네가 이랬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 이번 주일날부터 교회 와.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을 줄 아는 거, 절제할 줄 아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김익두 목사님의 아주 적절한 간증이잖아요. 또 뒤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이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많은 해석보다 그냥 아멘하고 성령으로 살라고 그랬지. 이게 육신의 일인가 성령의 일인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대부분 성령의 일로 알려주셔요.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모르지.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틀림없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전도자 존 버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 우리 11월 둘째 주에 가서 그 철로역정,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천국 가는 여정,
쫙 해가지고 해놓은 코스를 쭉 한번 우리가 안내를 받는 그런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존 버년이 왕명을 어겼습니다. 왕명이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왕명을 어기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명을 어겼으니 이제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교도소의 삶이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요. 제소자도 감동시키고 또 교도관들도 감동시키고 이렇게 감동을 시켜요. 그래서 은혜 받은 감동하는 사람이 밤에 이제 그 담당 교도관이 오늘 집에 좀 다녀오시죠 하고 몰래 집에 좀 가서 편히 가서 좀 드시고 집에 좀 외출을 보내주는 겁니다. 허가되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고맙다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조금 가다가 집에 안 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벌써 갔다 오진 않았을 텐데.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게 돌아가라고 하셔서 돌아왔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집에 가는 것보다 다시 돌아가라고 감동을 주셔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시간 후에 왕이 기습 순찰을 나왔습니다. 왕명을 어긴 놈이 어떻게 있는가 확인하려고. 1시간 후에 그 왕이 돌아간 다음 그 간수가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는 말, 당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당신이 살고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고 당신이 살았습니다. 그냥 내보내준 거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온 말, 이제부터 가고 싶을 때 말하세요. 성령이 가라고 할 때 말하세요. 언제든지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이런 삶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순간순간 뭔가 하다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돌이키거나 이거 아닌데 하는데 가다가 난패를 당하는 경우 있죠. 이거는 주님이 아무래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다가 난패를 당하는 경우 있죠. 그런데 이건 안 가기를 너무 잘한 거 있죠. 이럴 때 성령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감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는 감사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곳곳에 나타날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이 맺혀지는데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맺혀지는 겁니다. 나무를 때를 따라 맺는 그 열매를 무슨 법으로 못 맺게 합니까? 죽이는 것 외에는. 그렇죠? 죽이는 살아있으면 맺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열매들을 맺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그것 하나하나가 성령의 열매가 되어 자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사단이 넘볼 수 없는 삶, 어떤 어둠의 세력도 넘볼 수 없는 삶,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삶,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이러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이 하신다고 성령의 열매라고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우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믿어져 가게 하시는 역사,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모든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